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위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고난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이 변치 않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수많은 유혹 가운데서도 믿음을 온전히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갑절로 누리게 하시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 가운데 육신의 질병과 상처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깨끗하게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사람을 위하여 제한 없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과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또한 주께서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함께 찬양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 2절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
죄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2절, 6절에서 9절 말씀, 신약성경 28면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흐려졌더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혹시 명량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이 영화는 무려 1700만 명의 관객 수를 동원하며 흥행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영화를 보지 않았어도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이순신 장군을 모르는 사람은 단 한 분도 없으실 겁니다. 이순신 장군은 왕마저도 이기기를 포기하고 도망가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전선이 있사오니 죽을 힘을 내어 맞아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라는 명언과 함께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의 분전으로 전투의 양상이 달라진 가운데 마지막 노량해전에서 왜군이 쏜 탄환에 맞아서 생명이 위중한 가운데에는 이런 말을 남기십니다. 싸움이 급하니 내가 죽었다는 말을 하지 마라. 총사령관의 죽음이라는 이 소식을 알게 되면 병사들의 사기는 극도로 떨어지게 될 것이고 국가의 명운을 건 그런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장군의 계획을 이루지 못할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전투를 더 위급하게 여겨 자기의 죽음을 비밀로 하였고 조선의 수군들은 전투를 계속하여 노량해전에서 마침내 승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2절의 말씀과 같이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변한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누군가는 오늘 마태복음 17장에 기록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더불어 말을 나누었다는 사실을 매우 신기해하며 죽은 사람이 이 땅에 다시 나타날 수 있느냐? 왜 많은 성경인물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느냐를 연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모세와 엘리야는 그렇게 중요한 인물들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기자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는 것을 제자들이 보았다고 전할 뿐이지,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드라마로 치면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을 빛을 내기 위한 어떤 소품 조연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호련히 나타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이 말씀을 우리는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며 들린 음성과 같습니다. 오늘 복음서의 기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그 경험을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은 여전히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변형되시고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대화를 나누시는 모습을 보이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확증하려고 하신 것인데, 왜 주님께서는 이거를 비밀로 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가서 이 놀라운 사건을 전해서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더라,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더라, 그러니까 얼른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오늘 제자들이 본 것을 끝까지 비밀로 지키라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기 전까지 비밀로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 하나 손을 대지 못했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라는 말씀이 곳곳에 나옴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그의 때란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죽으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 즉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때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수차례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을 만류했습니다. 또다시 주님께서 자기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매우 근심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제자들을 포함해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이루셔야 하는 일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때때로는 이해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도 못했습니다. 이는 제자들이 머리가 나쁘거나 성격이 비뚤어져서도 아니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메시아의 길, 그리스도의 길은 사람들이 알고 있던 길과는 전혀 달랐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고 이루셨던 일은 근본적으로 사람이 이해하려고 한다고 해서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평가받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 되신 모습을 보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정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선생님, 우리가 여기에 초막을 지어서 여기에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구름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거룩한 음성이 들릴 때 오히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몹시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주님이 제자들을 전혀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두려움 가운데 엎드려 있는 그들에게 손수 가까이 다가가서 손을 대시며 말씀하시기를 엎드려 있지 말고 일어나거라, 두려워하지 말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죽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게 될 것을 지금은 이해할 수 없음을 충분히 알고 배려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자들마저 이럴진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음이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오늘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과 행동은 우리로 하여금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전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귀한 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직 경험하지 못하고 아직 깨닫지 못한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모르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그들이 믿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책망하기보다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는 오히려 그들을 기다려야 하고 우리는 오히려 그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말로만 전하기보다는 오히려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으셔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뜨겁게 경험하고 체험했던 그 첫 마음, 첫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십자가의 증인으로 온전히 서 있는지,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말로만 전하고 증명하지는 못함으로 주님의 복음을 값싼 복음으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는 직접 경험하고 깨닫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까지는 비밀이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 누가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 경험한 제자들이 사도행전 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절대 죽으시면 안 된다고 만류하고 그냥 여기에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고 주님의 옆자리는 내 거야 라며 다투던 제자들의 고백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나니 이와 같이 놀랍게 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전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이해하려고 하지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우리의 자녀들이 있고 우리의 친지들이 있고 친구가 있고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듣고 화를 낼 수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고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믿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다가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셔야 합니다. 말이 아닌 삶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며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주고 그들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내가 만난 주님이 그들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비밀이었던 일이 그들에게 놀라운 경험과 깨달음으로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친구들과 이웃이 주님을 만나 변화되어서 함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에게는 가장 급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비밀이 이제는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경험하게 된 것이 되었으니 이 비밀을 우리가 증인이 되어서 열방 가운데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전에는 확신이 없었던 그 고백이 이제는 확신의 고백으로 우리가 증인이 되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참인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의 이웃이 복음을 믿기까지 위로하고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예수님을 믿고 깨닫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